1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 뭐 하반절 뭐 상반 하반 없음 나오잖아요. 요거는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용은 앞뒤로 다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번역하다 보면 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또 뒤에 문장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편집하는 과정 속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내용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있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왔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죠.
오늘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인 되는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7장 24절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깨달은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겼죠. 그러니까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파송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한테 잡혔습니다. 잡혔죠. 그러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이 꼬이는 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죠. 일부러 하나님 문제를 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요셉에게 감옥 가게 하시고 누명 쓰게 하시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인생 100% 맡길 때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서론에 보시면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은 성도와 함께 계시며, 이게 이제 확신 갖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사역을 주님이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확신 가진 것이죠. 그게 주님 앞에 맡긴 삶. 시험을 당해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실패 중에 있어도 성도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거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단한테 끊임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중에 있어도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증거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삶, 바로 주님이 주인 된 삶이죠. 그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삶이죠. 첫째,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분은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바로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정말 믿음이 있었던 데가 얼마 됩니까?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또 이제는 누명 써갖고서, 보디발이 안 했기 때문에 누명 써갖고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엎친 데 겹친 겹친데 엎친 그래서 두 번 또 당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서 당하고 사단한테 당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삶이죠.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들어오죠. 그 시간표 딱 맞춰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 세팅해 놓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고 망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항상 그렇게 우리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늘 불신앙하고 늘 사단에게 다 속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 갖고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어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로 있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바울이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체포되면 세계복음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 성경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학생 때도 한 10번 이상씩 읽었으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막 읽었거든요. 학생 때도 계속 성경 막 읽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잘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항상 읽을 때마다 바울이 풀려나야 되는데, 여기서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항상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락방 만나서 유 목사님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복음 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보니까 맞아. 그게 완전한 방법이야.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항상 봤으니까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이죠. 잡힌 것도 응답이고, 그야말로 이제 죄수가 된 것도 응답이고, 또 이제는 막 가이사 앞에 상소한 것도 응답이고, 모든 게 다 응답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관점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단이 날 속이는 겁니다. 바울이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마복음화. 만약에 체포되지 않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 그럼 40명이나 지금 당을 결성해 갖고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막 40명이 이제는 완전히 힘을 얻은 겁니다. 왜? 예루살렘 오니까 진짜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동안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막 유럽 일대 전역으로 흩어져서 사도 바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아예 매복해서 사도 바울 금방 죽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예 그 벨릭스 총독 앞으로 딱 보낸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그래갖고서 군대가 딱 보호하는 가운데 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때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죠. 호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그랬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군대가 지키는 가운데 무사히 로마로 가게 되고, 무사히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하나님 완벽한 방법으로 비자도 필요 없고 차비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해주니까 뭐 교도 뭐 죄수 호송할 때는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큰일 나요. 생명 보존해야 됩니다. 가서 거기 가서 재판받고 죽이는 사형수라도 가는 도중에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로마를 가는 길을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고소가 따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말쟁이 한 명 딱 데리고 와서 변사 딱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고소합니까? 총독의 마음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한테 이제는 감언이설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소의 서론입니다.
곳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가 변호사 도돌로와 함께 와서 고발하면서 벨릭스 총독한테 이제는 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마음 사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거 말하면서 속에서 막 속이 꼬였을 거예요. 왜냐? 로마가 와서 압제해 갖고서 속국돼 있는 게 너무 미워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로마에 쉽게 말하면 세금 걷어다 주는 세리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싫어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입에 바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으로 안 맞았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역적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저 원수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총독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권세 앞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관심 끄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벨릭스 총독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대강 여쭙겠습니다. 내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확실히 변사들이.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바울을 한마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다락방 이단의 기수는 누굽니까? 다 여러분들이에요. 이단의 괴수다.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란 얘기는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사실도 아닌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성전 더럽힌 거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유대인의 제청까지 받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소했지만 바울의 답변이 중요하죠.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 고소임을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해 봐라. 증거를 제시해 봐라.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랬죠. 이게 증거가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해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는 부활에 관한 증거를 하죠. 이렇게. 나는 성경의 율법에 나온 모든 거 다 믿는다.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과 다 모든 걸 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내 복음 전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자꾸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사항을 유대인들 너무 잘하니까 보니까 이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다툼하는구나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게 되죠. 바울을 보호하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바울을 지키되 자유의 몸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보호하고 그러면 자유 주고. 어떤 자유 줬느냐? 친구들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마음껏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 제자들을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다 이제 공급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자꾸 이게 메시지 듣는 겁니다.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진짜 맞을까? 막 아우성으로 서로 막 저기 하니까 그때 이제는 벨릭스는 자기 부인하고 조용할 때 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 양육을 한 겁니다. 그때 감옥에서 개인 양육, 총독 앞에 개인 양육을 하게 됐죠. EBS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총독은 다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돈을 줄 거다. 나한테 잘 봐달라고 분명히 돈을 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다 돈을 줬으니까 자기한테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서 더 자주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 만났을 말씀을 더 전하는 겁니다. 그 부인과 함께 와서, 왜 다른 사람들 같이 오면 돈 받을 수 없잖아, 이렇게. 근데 부인하고 오면 살짝 줘도 아이 뭐 이런 걸 하면서 호점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만났다. 자주 만나면 다락방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 양육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점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총독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약에 풀어준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잖아도 와서 총독 노릇하니까 얼마나 원수까지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가둬놓은 겁니다. 얼마 동안. 그 다음 후계자가 올 때까지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류해 놓은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괴롭게 지는 건 가지 않아,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뭐 필요한 대로 말씀도 전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텐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유대인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얼른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서 몇 년 있다가 예루살렘은 다 멸망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도 완전히 그냥 멸망할 걸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의 그 술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아는데 누가도 아는데,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도 알잖아요. 이렇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벌써 누가까지 다 알았잖아요. 기록한 그 누가까지도. 벨릭스 총독의 술수와 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신다, 주님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면 되겠죠. 바울의 믿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 바울의 중심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가올 미래, CBDIP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의 CBDIP죠. 이걸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어떤 문제 앞에 문제로 보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 이면을 보고 그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이루고 계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답을 얻으면 됩니다. 답.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그래서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자체전도학교부터 하고 바로 그대로 이렇게 하고 끝날 때는 또 똑같이 우리 장로님 나와서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RUTC 방송도 그때 끝날 때 장로님 나오기 전에 RUTC 뉴스 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나오셔서 그전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나오셔서 하고 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헌금 시간 가졌으니까 헌금기도 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헌금기도 하고 축도로 마칠 수 있도록. 저하고 조영임 목사님하고 둘이 교대로 부르세요. 이렇게 교대로 그때 봐서 있는 사람 부르세요. 없는 사람 못 부르지만 있는 사람 불러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 앞에도 속지 않게 하시며 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